안녕하세요. 을왕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이 땅의 제사장들과 또 시민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이제 등에 기름을 담은 것을 준비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등불을 높이 쳐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증거하든 말씀을 잘 못 증거하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시고 이 등불, 하나님이 주신 이 유튜브를 여러분들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수할까봐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땅의 교인들에게 율법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 새 일이 새 언약의 복음인 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이제 나타날 것이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와 같은 메마른 네 마음을, 네 심정을 또 사막에 강을 내듯이 물된 동산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유튜브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름만 담고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영의 양식인 복음만 먹고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앞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 영원한 복음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리라.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4절에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후사를 말하는 것이며 딸들은 하나님의 종 예루살렘 시온의 딸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때 내가 보고 회색을 말하며, 잘 안 보이네. 그때 내가 보고 회색을 말하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 응하여 옴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GS랜드에서 이 알로에 코인을 분배받아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동방에 떠오르는 한 세계, 물고기 뱃속에 이 한 세계를 이 종들에게 미끼로 던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열방의 풍요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한 세계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준다. 이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강남에 있는 제비들은 이 말씀을 다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등불을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기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영원한 복음을 1260일 동안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24년 10월 달이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견디다 못하여 이제 요셉을 찾아가는 고센 땅으로,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어오는 2024년 속죄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12장 35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 신령한 5 처녀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영원한 복음을 들고 켜 서 있으라.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팔절의 성물들은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들은 이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예언과 비유와 기적과 표사와 하나님이 감추인 이 보화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후사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잘해서 이 유튜브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노아와 같이 준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행하면 역사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일어나서 나팔을 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열방에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빛과 어둠의 생명들을 계시해 놓았습니다. 이 빛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4절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빛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인 이 천국 복음, 이 마지막 때에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어두움은 새 언약의 법인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가지고 온 하나님이 주신 돌은 모세가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죽은 돌에 다시 새긴 십계명과 주의 율례와 규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죽은 돌에 새긴 이 십계명이 바로 율법이요 모세의 오경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여호와의 칠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됐다. 이 저녁은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아침은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이 어두움을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는 복음이요 달은
선지자의 율법이요 별은 11 형제의 제사장의 별이다. 나머지 죽은 별은 가인의 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9절에 창세기 37장의 그 7절에는 하나님이 곡식으로 말씀했습니다. 볕단으로 말했습니다. 볕단. 보리밭이면 보리밭 단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37장 9절에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빛에 대해서 하나님이 빛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게 바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이에요. 빛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이 빛이다. 이것을 요셉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아까 말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있었다. 그 빛을 어두움과 낮으로 나눴다 하는 말씀을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 이렇게 계시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무지개 색동옷을 입은 요셉에게 꿈으로, 꿈이 성경책이요. 몽사의 몽사. 이 꿈으로 요셉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빛이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의 생명들이군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45장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빛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사야 45장 18절과 19절에 이사야 45장 18절인데 이게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나니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빛도 짓고 이거는 이 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에 있는
이 영의 생명, 보이지 않는 생명을 보이는 이 사람의 몸속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빛도 짓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인데 형체만 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빛도 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둠도 창조하나니 이 창조는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3일날 그 물에서 올라온 흙, 이 정결한 흙으로 아담을 짓고 생기를 부어넣은 이 생기도 이 천지에 있는 영적인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과 그 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생명, 이 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생명, 이 혼의 생명은 선과 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선악으로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도 창조했다. 이거는 아담을 말하는 거야. 아담. 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평안도 짓고, 이 평안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평강. 그래서 이 평안도 짓고,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 환난은 이 세상의 모진 풍파를 말하는 거. 환난, 어두움, 두려움, 근심, 걱정.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나팔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추수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선의 열매인 종도 추수하고, 또 시민도 구루토기로 남겨서 나중에 추수할 것이고, 이 어둠의 생명은 불못으로 나중에 백보자 심판 후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 안에 이것이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영원한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영원한 복음을 이 열방에 1260일 전파할 때 하나님의 종들이 그 굵은 베옷을 다시 입고 피난처로 한때, 두때, 반때 피난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 영원한 복음, 이 풀무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 정금같이 이 사드락과 메사가 나올 것을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피난처를 예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종들과 시민들이 거기서 양육과 보호를 받으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왔을 때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이 666 짐승의 표 재앙에서 구원받아서 시온산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 31장에 31장 35절인가? 네, 맞네요. 예레미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저도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저께 주신 말씀인데 예레미야 31장 35절에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를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 말씀이 이사야 45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45장 7절과 8절 말씀을 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풀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이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낮의 아들 이 해를 입은 여자 이 복음의 아들들에게 해를 주었다 복음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주었다 빛을. 달과 별은 다른 선지자 모세를 말하는 것이고 별은 제사장 아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과 별들은 밤의 빛으로 규정했다 이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 빛을 어두움과 낮으로 나눴다. 율법과 복음으로 나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또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환란을 말하는 거. 환란. 이 환란은 가인의 자식들을 말하는 가인의 자식들. 미혹시키는 두발 가인과 나아마를 말하는 거. 나아마. 불법의 아들과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확장시키면 요한계시록이요 다니엘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말씀. 한 일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증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진도가 안 나갈 때는 좀 마음이 좀 급한데, 그냥 이제부터는 진도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알더라도, 하나를 알더라도 똑똑히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별은 하나님의 아들과 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종. 그래서 이 해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이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별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광명한 새벽별.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그 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광명한 새벽별. 이 별인데 이 별이 바로 해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계시록 12장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게 공중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했을 때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게 신부의 신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 이 신부가 보이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달 아래는 달이 뭐예요?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이 달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썼더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썼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위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의 율법에서 속량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진 성령의 세를 받은 자, 이 후사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를 입은 여자는 이 계시록 19장 이제 7절에,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하나님의 아들들. 어린 양의 혼인 가약이 이르렀고, 공중 혼인 잔치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하나님의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입고 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성령의 성령, 진리의 말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인데 이 에베소서 1장 13절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고 끝나는가 봐요.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해를 말하는 거예요. 해. 그리고 별과 별이 다르다는 이 별은 달과 별을 얘기하는 것이며 이 달은 선지자 모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별은 이 대제사장 아론을 말하는 거예요. 아론. 그래서 요셉을 말하는 것이고 요셉의 11형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태양은 아들의 별이고 이 죽은 별은 가인의 자손의 별들이 안 보여요.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떨어지는 별, 이 하나님의 우리가 별 하늘을 보잖아요. 별을 보면 이 떨어지는 별이 있어요. 이 떨어지는 별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의 열매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타락해서 사탄, 마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땅의 목사들의 말에 의해서 타락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타락한 종을 말하는 거예요. 쭉정이가 된 거예요. 쭉정이. 그래서 다시는 완전히 알곡이 없고 그 안에 알이 없고 쭉정이가 돼서 떨어졌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걸로 계시하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의 별이고 밤하늘에 비치는 별은 이 제사장들을 계시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6월절이라는 것은 이 6월절은 죽는 거예요. 죽는 날.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잘 준행하면은 사는 것이고, 이 유월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는다. 이 유월절이다.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이 여자가 준 이 선악과를 먹는 때 하나님이 너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랬을 때,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이 죽은 거예요. 무엇이 죽었을까요? 아담의 생기가 죽은 거예요. 생기. 아담의 생기가 죽은 거예요. 생기. 그래서 아담의 혼이 죽고 육은 산 거예요. 육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여자가 이 선악과를 먹었으니 그들도 선과 악을 분별하고 눈이 밝아졌으니 저들이 이 생명나무 과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에덴 바깥의 동산으로 쫓았다. 이렇게 계시해 놨어요. 이것은 아담은 이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지면 죽어요. 그래서 이것을 웃사가 법궤를 만지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말씀이신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만지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선악과를 따먹을까봐, 아니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까봐 바깥으로 보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 혼의 생명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만지면 죽는다. 그래서 이 법궤를 만진 이 웃사, 이걸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9장 27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 땅에 있는 이 물질세계, 이 땅에 있는 물질세계는 유한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은 영원히 불못으로 가는 이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백보자 심판. 이 백보자 심판을 받기 전에는 사망과 음부에 들어가 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에 들어가 있다. 이 타락한 쭉정이와 이 뱀의 후손들은 이 음부와 사망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 나오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이 홍해를 건너느냐, 이 홍해를 못 건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유월절을 지키느냐, 유월절을 못 지키느냐, 이걸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이 홍해를 건너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된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이 출애굽할 때 이 양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 네 입술과 네 이마에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라. 이건 뭐예요? 마지막 때 이 영원한 복음을 네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모든 이 세상의 종교 지식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이 영원한 복음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이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 땅의 모든 종교 지식은 다 배설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인이 쳐져 있으면 이 땅의 종교 지식은, 이 땅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목사들이 선교한 것은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땅의 목사들이나 이 땅의 전도사들이나 이 땅의 장로나 이 땅의 집사나 이 땅의 구역장이나 이 땅의 종교 지식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생명수의 말씀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와서 값없이 와서 젖과 꿀을 사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는 돈 받지 말아라. 거저 주라. 빚진 자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목사들은 돈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구원의 표를 팔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은 거저 줘라. 돈 받지 말아라. 왜? 너는 사꾼이 아니니까. 너는 하늘나라에 가면 의의 면류관의 상이 있고 남자의 부활로 되니까, 부활되니까 영생을 얻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빚진 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아들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져서, 너 육신의 욕심에 끌려서 돈 받으면 육신대로 살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왜? 하나님의 빚진 자니까. 물러나오라. 와서 하나님의 생명수 말씀, 응? 신령한 젖, 이거 돈 없는 자도 와라. 줄 테니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17절에
계시록 22장 17절은 뭐예요? 맨 마지막. 응?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가지고 생명수를 받으라. 이 영원한 복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을. 성령과 신부가 누구예요? 신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신부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라는 거예요. 와서 이 영원한 복음을 와서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공중으로 휴거되는 자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신부인데 그 안에 성령이 있어.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이사야 55장 말하면은 이사야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 새 포도주. 예수님의 피, 신령한 젖, 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젖, 신령한 젖. 이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 사람이 이 성경에서 한 군데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신령한 젖, 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이른비 때에는 천국 복음.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뿌리고 가셨는데 이 제자들이 마가다라방의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것을 신약으로 다 풀어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거의 비유야. 그래서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늦은 비 성령을 부어서 이 영원한 복음을 기름 담게 해서 1260일 동안 예언해라. 거저 주라. 그래서 빚진 자다. 너는 빚진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빚진 자다. 이런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 마음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도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 마음속에 마음판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나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마음판에 새겨라 이거요. 이 영원한 복음을. 그러면은 내가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죄를 사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너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왜? 예수님이 단번에 들으셨다 이거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목사들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예배를 드리되 이 제사는, 이 예배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죄의 권능이다. 죄를 드러나는 법이다. 이거 율법은 이 세상에 법규의 법규, 도덕 어떻게 사냐.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비유로 다 계시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 이웃에게 줘라.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줘라. 이 계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비유가. 이 뜻을 모르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유 이러면서 식사하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뭐 그러고 하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마음판에 새겨라. 이게 새 언약이다. 이거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은 히브리서 이제 그 8장에 보면 히브리서 8장에 보면 히브리서 8장의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예수님이 이 공중으로 승천한 후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11절에는 이 마지막 때에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알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미라. 개나 소나 다 안다 이거요.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거요. 말씀을 알아야. 그래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이 새 언약, 이 영원한 복음, 이 천국 복음은 첫 것은 낡아지는 것. 첫 언약, 율법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폐하여 버린 것다. 폐하여 버렸다. 낡아지는 것은 새하여져서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새날 새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보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열방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아니다. 율법이 아니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헵시바와 뿔라가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우상 숭배를 가나안 7족속 이 우상 숭배를 섬겼다. 그래서 이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음판에 이 성령으로 세례를 이 성령의 세례로 인을 치고 하나님의 종들은 이 이마에다가 새긴다. 그래서 성결의 표다. 예수 이름의 표가 여기 있다. 성결의 표가 있다. 구원의 표가 있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거. 하박국 선지자. 응?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2절 하박국 에다 호요 아오요 미나 아스 학스만 아스. 그래서 하박국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 몽사 이 몽사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마음판에 생긴 마음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생수의 강이 나오게 하라. 이거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게 하라. 이 묵시 이 영원한 복음 이 천국 복음 이것은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치 않고 정령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응? 지체치 않고. 그래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뭐야? 믿음은 들음에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응? 네. 로마서 10장 17절인가? 이거 파일러가 가야 되겠네. 갑자기 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맘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판에 명백히 새기라. 그래서 잠언 3장 3절에 잠언까지 가네. 잠언 3장 3절 잠언 3장 3절에 인자 예수로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영원한 복음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면 내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성령으로 인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친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라. 이거 굵은 베옷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왔어요. 종의 형체로 왔는데 그럼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왔을 때 무슨 옷을 입었느냐? 시편에 보면 시편 여기 78편에 내가 입을 열고 비유로 베풀어 저 옛 비밀의 말을 발표하리니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비유로 이 천국 복음을 발표했는데 이 69장 보면은 시편 69편에 보면 내가 굵은 베옷을 입고 다녔더니 내가 굵은 베옷을 내 옷으로 삼았더니 내가 저희에게 말거리가 되었다.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목사들에게 이 굵은 베옷을 입고 말을 했더니 비유로 말했더니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얘기예요. 이 굵은 베옷이 영원한 복음이다. 세원아에게 복음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 이 땅에 교인들은 구원 받으려면 이 영원한 복음을 먹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응? 굵은 베옷을 입어라, 굵은 베옷을 입어라, 이거. 예수님도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으면은 조롱거리가 된다, 이거 조롱거리.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 마가다라방의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120문도들이 새술에 취했다 하고 조롱했잖아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이게 바로 굵은 베옷이다. 이거 굵은 베옷.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한 게 이 무덤 속에 있는 아브라함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 이 4일까지 죽어서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가 난 이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와라 할 때 베드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나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종들의 부활을 계시하는 거예요. 여자의 부활을 계시하는 거예요. 여자의 부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지막 때 나타나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공짜로 준다. 이 공짜로. 그래서 먹어라 먹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짜로 안 주는 사람들은 뭐야? 마귀 사탄 바리새인 서기관 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 불법의 아들 뱀의 후손들 거짓 선지자 음녀라는 거예요. 이게 공짜로 주려는 거예요. 공짜로 돈 받고 주지 말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는 천막 치는 자다. 그래서 나는 왜 천막 치는 직업을 가졌나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비유야 비유. 천막이 뭐예요? 초막을 말하는 거야. 초막. 광야의 초막. 피난처 피난처. 그래서 베드로의 직업은 천막 치는 자다. 진짜 천막 치는 자가 아니고 이 광야의 초막,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 이거를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계시가. 나는 그게 진짜 천막 치면서 천막 만들고서 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거 치고 또 팔고 그래서 복음 전하러 다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도 계시예요. 계시. 베드로의 그 사도 바울의 직업이 천막 치는 자다. 계시예요. 계시. 그게 바로 고센 땅이요. 노아의 방주요. 예수님의 곳간이요. 그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광야의 초막의 초막.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의 영. 그래서 이제 이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데 그런데 이 6월절을 뛰어넘으면 이 6월절을 뛰어넘으면 초실절이 온다 이거요. 부활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실절 날 뭘 먹어야 되느냐? 이 초실절 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어야 된다. 종들은 피를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구운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초실절이 온다. 부활이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이 숙달단 조교로서 시범을 보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로 보이는 신령한 몸으로 이 성령의 첫 열매로 시범을 보이시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너희들도 내가 시범을 이렇게 보였다. 이제 마지막 때에 내가 이리 오라 할 때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표하는 에녹과 아브라함과 요셉이 각각 무덤을 피난처를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으로 살다가 죽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가는 무덤, 곳간을 마련하고 나머지 음부, 사망, 나머지는 다 음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이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또 레위기 23장 말씀과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6월절에 하나님이 계시해 놓은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6월절을 잘 지켜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들은 이 광야로 가면 됩니다. 광야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종들, 제사장들. 왜? 모세니까. 아론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요수와 같이 열방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방을. 그래서 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이 다윗 시대에 이 다윗성을 쌓는 것까지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월절을 알아야 되니까 이 6월절에서부터 무교절, 또 초실절, 속죄절, 납발절, 초막절까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땅의 곡식과 별과 해와 모든 나무와 이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속속들이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밝혀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피난처로 피신하시고 지금 강남의 짱딱이 이 피난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지금
이 땅에 온 지가 한 5년 됐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저보다 정보가 빠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이 영원한 복음, 구원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과 지상에서 피난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땅에 그 목사나 설교하던 사람이 아니고 저는 그냥 기드온과 같이 엘리사와 같이 이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처럼 뭐 이 땅에서 교회에 있을 때 저도 장로 장님까지는 받았지만 하나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사양한 자입니다. 사양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후사였고 이 여러분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1260일 동안 이어내야 할 이 사신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니느웨 성령인 장딱도 만나게 됐고 이와 같이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이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 이 영원한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새롭고 산 길을 이 생명수, 생명나무의 길을 바로 알려주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였습니다.